자,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66장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창세기를 이사야 1장과 딱 매치시켜서 설명을 하고 출애굽기를 이사야 2장과 매치시켜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계시록을 66장과 매치시켜 설명을 하는데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딱 맞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리 있게 또 맞아져요. 그래서 오늘 66장을 보게 되면 계시록과도 맞게 되는데, 말하자면요,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이사야도요 66장까지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많은 예언대로 책망도 하고요, 또 앞으로 뭐 이 그 왕국이 멸망한다, 회복한다, 이런 내용도 예언하고요, 포로들이 돌아온다, 이런 예언들을 쭉 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했죠. 오늘은 마지막 예언의 그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는 구약이니까 구약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피라든지 하는 신약교리는 아닙니다만은 보성 전체에서 보여지는 의인과 악인의 구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또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지만,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왕국이 임하시는 장면과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설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사야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 1장을 기억할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당시 유다 백성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6장은 1장과 비교돼요. 그러니까 책을 딱 접어가지고 첫과 끝을 맞추는 거예요. 첫과 끝을 맞춰가지고 이사야 1장과 66장이요. 자, 맞춰가지고 처음에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처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결론을 딱 맺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에요. 중간에 본론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었죠. 그렇죠. 64장부터 본격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했지만 어쨌든 66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진짜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 봅니다. 66장은 이제 보면은 주님의 말에 떠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란 말이죠.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는 자는 우상을 송축함과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자,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늘 자체가 그분의 보좌예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에 그분의 보좌가 딱 있고 설명을 되긴 하지만,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말한다면, 그분의 크심으로 말한다면 하늘 자체도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 자체가 그분의 보좌요 땅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언제 한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 껴놓으시고 역대기하 6장 20절 말씀 보세요. 역대기하 6장 20절 보게 되면 역대기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역대기하 6장 18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땅에 거하시리까. 보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나이까. 그렇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솔로몬 성전은 아주 멋지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말입니다. 7년이나 걸쳐서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 멋지고 위대한 성전마저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은 얼마나 더 감당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하는 말씀이 뭐냐면 20절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즉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말씀하신 그곳 위에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라고 말씀해죠.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을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이렇게 가둬둘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성전은 오직 그분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고, 그럼 뭡니까? 지금 이사야 66장으로 돌아와서 하늘은 나의 이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야. 너희가 지은 조그만 성전, 사실 그것도 내가 지은 건데, 네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건데 거기에 내가 거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거기에 안식할 곳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이 필요 없나? 필요 없나? 아니, 이게 아니라요. 이사야 66장을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익명의 저자가 쓴 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마치 성전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될 마냥 생각하는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하고 성전 반대론자가 있었다. 그들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사야가 썼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쓸 당시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아직 성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성전이 있는 상태인데 말하기를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충분할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크시단 말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성전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경배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1장을 기억하세요. 제가 1장과 이제 6장이 짝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책망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사야 1장 11절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물어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셔가지고요. 꼭 이대로 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물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필요 없냔 말이냐면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헛되게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14절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 내 혼이 싫어하느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지만 헛된 경배는 주님에게도 짐이다 이거예요. 싫단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 행위만 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구약시대에 희생제를 드리는 것도 죄를 짓기 때문에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받으려고 희생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죄인들이 제물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주님이 받는 것이지, 그렇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주님이 받는 것이지, 그냥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나 내일도 또 죄 지을 거야. 근데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겠냐는 얘기죠. 비록 내가 내일 다시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 어떠한 죄인의 제사라도 이제 예배라도 받으시는 것이지, 자기의 죄를 감추어버리고 자기의 종교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3절에 헛된 예물을 바치는 자들이 등장하죠. 1장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을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대요. 구약에 당연히 어린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 양 안 받겠다는 얘기죠. 난 너희의 마음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어린 양 바치고 소를 바쳐도 그거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돼지를 바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방 신전에는 돼지도 바쳤거든요.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송축한 것 같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게 왜 우상 숭배예요? 엄청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주님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답시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우상 숭배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나는 절간에 가서 절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저기 목상을 만들어 놓고 빈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취급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주님의 말에 떨지 않을 때,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행할 때, 그것이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고를 받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4절 중간 부분에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부르는데 거절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요 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죠. 불러도 대답 않는 악인들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또 나오네요.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주가 말하느니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게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느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태를 닫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의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기 위함이요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 만족하듯이 그런 풍요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자, 쭉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기뻐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 회복과 기뻐하는 모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5절을 봤는데요.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 아까 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주의 말씀에 따른 너희들은 복 받는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구도로 나누는 거죠. 악인과 의인의 구도가 나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뒷부분에서 주께서 영광을 받을지라나 그가 나타나시어 아까 다시요. 5절 보게 되면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 하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박해하면서 자기들은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가톨릭이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더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대환란 때 더욱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죠. 너희가 누구예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떠는 성도들이 너희고요. 그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너희는 기쁨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만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타나시어. 그가 나타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요? 제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사야는 구약 시점이니까 초림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초림도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봐서 알지만 초림 이후에 유대인들이 더 위로받고 그러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을 당했죠. 언제 이 일이 완성되겠습니까? 재림 때. 그가 나타나신다는 표현은 우리는 제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 시끄러운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래요. 주님의 재림하시면서 악인들을 죽이고 멸하고 살려고 심판. 얼마나 시끄럽고 두렵고 무서운 음성이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7절에서 보게 되면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나왔대요. 진통하기 전에 나왔다. 사내 아이를 낳았다. 8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땅이 하루 만에 생겨날 수가 있나요? 사실 하루 만에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할 때 하루 만에 생겨났잖아요. 그건 맞는데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시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온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한 모습이죠. 진통하자마자 자녀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시온을 예루살렘을요 한 여인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진통하자마자 자녀를 낳았대요. 진통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은 것은 기쁨, 이제 환란 끝에 회복되는 걸 말한다고 볼 때 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과정은 무지 고통스럽지만 낳고 나게 되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고통이지만은 7년이나 되는 고통의 기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들에게도 무한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10절부터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말합니다. 아까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빨으면서 이 무릎 위에서 재롱을 부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기쁨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어미로 묘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즐거워하듯이 그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 속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구절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강 같은 평화를 준대요.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예루, 성읍, 살렘, 평화란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생긴 이래로 평화로운 적이 있었냐는 얘기죠.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 시대에도 항상 전쟁에 시달렸고요. 저 솔로몬 때 대해서 좀 안정을 누리는 몇몇 왕들 때만 좀 평안을 누렸지 대부분은 전쟁에 시달렸고 또 로마에 침략당했고요. 그 전에 여러 바빌론에 침략당했고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도 계속 예루살렘을 고통을 받았고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화평의 도시가 되는 건 언제냐면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화평의 도시가 될 겁니다.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쫙 이방인들의 모든 영광도 이방인들마저도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요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증책하리니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가증한 자들이 나오죠. 지금 좀 전 읽었던 그 부분에서는 재림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장면이라면 여기서는 재림과 더불어서 원수들이 멸망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그의 진노가 원수들에게 알려진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보호하는 손이고요. 원수들에게는 진노하는 손이에요. 자, 이사야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쭉 하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사람과 더불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교리가 있고 수많은 이렇게 다양한 어려운 교리, 쉬운 교리, 우리에게 실천 사항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들은 멸망한다는 이것이 항상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과 악인의 편으로 나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말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도 말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말하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나오는 것이고 죄인도 나오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도 나오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나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본 것처럼 그의 종들에게 주의 손이 알려집니다. 성도들을 보호하는 손인과 동시에 그의 진노가 원수들에게 알려집니다. 원수에겐 진노를 베푼단 말씀이죠. 원수를 성도들로부터 가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있을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원수를 성도들로부터 가릅니다. 15절도 또 재림의 말씀 나오네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초림 때는 불과 함께 오지 않았어요. 불과 함께 오는 일은 재림 때입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은요, 성도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 계시록을 사람들이 읽지 말라고 한다고요? 왜 수많은 교회들에서 카톨릭이나 이런 이 수많은 교회들에서 왜 계시록을 공부 안 하고 읽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거 보면 끔찍하니까. 왜 끔찍하냐면 자기가 거기 갈 거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무섭고 두려움은 들춰내서 해결을 해야죠.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으면 들춰내서 해결을 해야지 꾹꾹 눌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으면 들춰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기가 심판받을 것 같으면 들춰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춘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감추는 게 능사한 줄 알아요? 안 되죠. 왜 까치가 그랬잖아요. 무슨 까마귀가 그랬잖아요. 까치가 위험이 닥쳐오게 되면 고개를 탁 파묻는다 그러잖아요. 안 본다고. 자기가 안 보니까 위험이 없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잡아가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세상 죄인들에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죄인들에게 너무나도 펼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여전히 자비의 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밀거든요. 주님의 진노의 날 무섭습니다.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 주님의 책망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손을 잡으라고, 제발. 그렇죠. 그 전에 잡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늦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는요, 회오리 빠른 같이 올 겁니다. 여기 회오리 빠른 같은 그 병거들이란 표현도 15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흰말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그 수많은 이 흰말 탄 성도, 하늘 군대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칼로 모든 죄를 증책하리니 멸망시킨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대살육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더라도요,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거룩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난 거룩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3절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감추고 종교 행위로 드러내려는 자들. 자, 거룩하다. 여러분, 일반인들한테 거룩하다 하게 되면 거룩하다, 성스럽다. 뭐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죠? 일단 외형적으로 차분하고 뭔가 후광이 펼쳐나올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멋지고요. 이럴 때 거룩하다는 말 하잖아요. 성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차분한 가운데 성가대가 참 아름다운 찬송하게 되면, 야, 참 거룩하고 성스럽다. 이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거룩하고 성스러운 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겁니다. 죄에서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항상 구별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 이퀄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해.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종교 행위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람 가운데서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 동사람 가운데 나무 뒤에서란 말은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산당과 아세라 그래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숭배 제단들이 꽤 많았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산에서, 동산에서, 숲풀들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돼지고기 먹는 자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증하단 말이죠. 구약적 관점입니다. 신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어도 가증한 게 아닙니다. 구약적 관점 말하는 것이죠. 자, 가증한 자들 소멸시켜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은요, 배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재림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24장 48절부터 보게 되면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들. 악한 종들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게 될 텐데 바로 이런 자들이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대환란 때 그런 악한 악한 종들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이사야 시대의 외식적인 성별주의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하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바원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활을 당기던 타시스와 풀과 룻과 투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죽게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이 이스라엘이 각 이방 지역들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마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로부터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왜 모을까요? 왜 모을까요? 분노를 쏟기 위해 모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곡식과 독보리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독보리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 한데 모은다 그러셔요. 이렇게 오늘 이방인들을 모읍니다. 유인으로 모이고 뭐 이런저런 기구로 모이잖아요. 종교들도 통합하고 모입니다.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한데 묶는 것밖에 안 돼요. 불에 태우려고 단으로 묶는 것밖에 안 돼요. 스파냐 3장 8절에서는요, 민족들을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결심은 민족들을 모아서 뭐 하시는가? 그들에게 분노를 쏟는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심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이 19절, 20절에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 모은다는 말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를. 일단 18절 뒤에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민족들이 모여서 영광을 본다는 말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심판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자기는 멸망하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적용해서 민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시대가 교회 시대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민족들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민족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항상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시대에 보게 되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팍팍 전파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인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한다는 표현도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맥적인 설명은 이제 그들의 멸망과 연관된 내용이지만 1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사도행전 시대에 섬들과 대륙으로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파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적용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심판에 대한 언급인데 영적 적용이 가능한 부분 같아요. 그런가 하면 20절에서는 너희 모든 형제들을 민족들로부터 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데려온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건데요. 이방 가운데서 주님의 성도들, 이스라엘 성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보기에는 예물을 그릇에 담아서 성전에 가져오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물을 다 담아서 성전에 가져오려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져오겠어요. 이 그릇에 담은 이 예물은 드려지지 않은 곡식보다 더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룩하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21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또 나오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천년 왕국 때 다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 제도가 형성되어 에스겔서 40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천년 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희생제는 십자가로 끝난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끝났는데 그럼 다시 제물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다시 무시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경배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지,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했잖아요. 구약의 제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모든 죄 용서를 완전히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성취했는데 왜 또 제물을 바쳐요? 천년왕국에서?
천일왕에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경배하고 기념하는 기념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기념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제물을 드린다고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말라키 1장 11절 말씀 보세요. 말라키 1장 11절. 구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키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천일왕후 때 각처에서 순결한 제물이 드려지는데 그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물이지 누군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일왕후 때 성전에 세워지고 제물이 드려진다는 말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성전은요 주님의 보좌가 될 거예요. 주님의 보좌. 천일왕후 성전에는요 언약궤나 언약궤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언약궤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언약궤 없으면 성전이 안 되니까. 근데 천일왕후 성전은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딱 앉아 계실 텐데. 그렇죠? 구약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성전에 딱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일왕후 성전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에스겔을 공부할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다룰 때가 있겠죠. 자, 22절에서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65장도 새하늘 새 땅을 말했었습니다. 이는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거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것처럼 너희 이름도 영원하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래서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죄인들은 멸망한다. 24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했던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23절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들인데요. 여기는 그렇지 못하죠.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하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9장에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 끔찍한 걸 이제 말씀하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인왕국에서도요 불못이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사야가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영광받는단 말입니다. 죄인들은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핵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과 악인의 분리, 왕국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핵심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분으로 인하여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마치게 됩니다.